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즉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그 핵심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죄사함인 것이고요, 죄의 삭 곧 사망의 값이 지불됨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굿 뉴스의 주인공이 됩니까?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와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하면 해방과 자유,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모든 고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출산한 순간부터 고생의 시작 아닙니까? 결혼이나 대학 진학 또한 직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대학만 들어가면 걱정 끝, 직장만 잡으면 고생 끝, 그리고 결혼만 하면 장밋빛 인생이 영원히 펼쳐질 것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고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고난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 특히 그 중에서도 고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은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하듯이 말이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0년 종살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 도하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마찬가지로 광야, 곧 광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배우는 것이 뭐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지침서가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인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됨 또는 연합인 것이고요,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는 바라보는 푯대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자. 어디죠?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 양식, 곧 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만나만 먹었습니까? 만나의 실정은 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뭐죠? 고기, 즉 메추라기, 또요 수박, 마늘, 부츠, 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이 저단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 먹고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데 자꾸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나를 높여주는 소리,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복복복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을 펼치는 이런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볼 때 가장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저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잘 협력을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마치 다양한 재료들이 합쳐져 맛있는 맛을 내는 찌개가 되듯 성도들 속에서 그 모습을 보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됨, 다양한 음성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는 성가대나 찬양대처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줌으로 온 교회가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잡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성도들의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무리에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한 대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도 제외되는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용사와 겁쟁이가 다 드러나듯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지요. 진짜는 더 기도하며 용감해지고 교회에 붙는 것이고요. 대적으로 인해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주께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눈으로 볼 테니 말이지. 두려움은 절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물리치시고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 강단에서 전해진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반 다르지 않았고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말입니다. 일명 고지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복 말이지. 천국이 아닌 그냥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복 말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삶의 모든 목적이 가난을 탈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까지만 가르쳤지 그 다음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게 최종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모아 율법을 가르치고 가나안이라는 표대를 제시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최종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누구 때문이야 하며 정죄할 희생양을 찾기 바쁘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지금 내가 천국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요, 성도의 표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 없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전부 죽을 고생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분 또한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도의 길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것, 실패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가져 복음에 합당한 삶, 곧 나를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와 연합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담대함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주위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 성도들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